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할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들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큰 변화도 없고, 또 십자가를 생각해도 별로 눈물도 나지 않고, 이런 분이 있다면 지금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이 성령의 이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 중에 특별히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 인공호흡기에 기계를 의존해가지고 생명을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는 있어요. 호흡은 있긴 있는데 자기 힘으로 호흡도 못해요. 기계의 힘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이 없다면 그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갈망과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없다면 마치 자동차 기름 없는 차처럼, 모양은 차지만 자동차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이제 헌신을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죽기로 돌아온 자도 없고 자기 사역도 번아웃되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하필이면 또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대서양이죠. 얼마나 그 무섭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웬일인지 한 구석에서 여러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것이죠. 나는 옥스퍼드 대학도 나왔고 신학을 전공했고 목사고 선교사하기도 한데 이렇게 풍랑 앞에서 두려운데 저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배가 다행히 이제 잘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니까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구나. 성령을 체험해야 되구나 하면서 성령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요한 웨슬레가 성령 운동을 하니까 그 모교인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모여서 요한 웨슬레를 초청해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그 집회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그 교수님들이 난감해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같은 이런 지성인들
이 지성인들에겐 그런 성령 이야기, 성령 부으심 이런 게 좀 곤란합니다 하면서 난감한 그런 표정과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그 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자기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하여서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는 나가서 3,000명, 5,000명도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수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보았습니까?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야말로 더더욱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교수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령 운동이 불기 시작했고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 감리교, 그러니까 영국 전역을 퍼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에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런 부으심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나의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 안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재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에 말씀할 때 이 성령은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신 성령님하고 좀 다른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사실 그 500명의 사람 가운데서 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줄어들어요. 120명의 사람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0명의 사람들은 500명 중에서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급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들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여서 결국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물론 기도하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날 6월절이 지나고 10일 지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순절날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어땠냐면 사도행전 이제 1장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보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대 나라면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속국으로부터 회복되는 날, 해방되는 날,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고난이 두었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김용기 목사 여기서 성령을 우리가 갈망합시다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 나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안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업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왜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500명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다 내려놓고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나도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2세로 태어났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다 뒤로 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메섹으로 여기 보세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다메섹에서 또 초청을 받아서 또 이제 누굽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가서 광야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체험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있으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3절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시니.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이거예요. 다 와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매주일 정말 성령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세례는요, 힘써 기도에 힘쓸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의 이 부으심은요, 어느 날 갑자기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물론 성령의 부으심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올 수가 있어요. 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안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일반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길은 바로 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선생님, 자기들이 따르던 선생님, 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떠나가셨어요. 그들은 정말 막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120명은 함께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일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감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난 성령을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렇게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신통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는 자들은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사람들하고 인사하죠. 잘 지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갈망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의자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앉는 순간 틀려요, 달라요. 하나님, 나 왔습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기도했어요. 나도 성령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난 성령 임하지 않아요. 되묻고 싶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포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까? 한다면 안 그럴 거예요. 세상도 사모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기환 목사님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영국의 3대 설교자 중에서 스폴전 목사님 유명합니다. 캠벨 목사님 부흥사로 유명합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참 목회도 잘하시고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82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인도한 경건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목회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큰 목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높았지만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도 신기하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하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이 성령의 큰 부으심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케이지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그 기도회에서 그 기도회의 한 일원으로 참석해서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장시간 기도하면서 애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듯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나는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밤에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마셨듯이 나는 당신의 축복된 성령을 온몸으로 마십니다. 그때 그는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고 또 하늘에서 몰아치는 어떤 큰 바람 소리 같은 건 없었지만 믿음으로 어떠한 흥분도 느끼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오늘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성령의 부으심은요, 설교하는 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지, 이 뜨거움이 있어야지 나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올라가기 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뜨거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에게 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집안일이 바쁘니까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은 없었어요. 또 누가 연락이 와서 사라진 사람도 없었어요. 120명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10일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을 갈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2장 나가겠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디언들의 기우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인디언들이 기도하는 그 기우제.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유명해요.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기도의 그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꼭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인디언들의 기우제. 비결은 뭡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바쁜 일을 막 줘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막 신나는 일을 줘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또 특별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뺏어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성령을 갈망하면서 이 120명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앞에 두고 성령 행전을 보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전에 했던 그런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고 간구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서 여기 나온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성령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독수리들은요, 제가 설교 주면서 보니까 1년만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사는데 독수리들은 나이가 들면 부리가 굽어지고 또 더 이상 사냥도 할 수 없다 하는데 그래서 독수리들이 죽는 건 아니랍니다. 독수리들은 나이가 들고 이 구리가 굽어지면 사냥을 못할 때 되면은 독수리들은 자기의 그 구부러진 그 부리를 가지고 바위에 가서 바위를 향하여서 그냥 자기의 부리를 친다는 거예요. 피가 나겠죠? 그래도 피가 나는데도 계속 자기의 부리를 부딪혀가지고 자기의 부리를 부서뜨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가 나고 자기의 독수리의 부리는 부러졌지만 거기서 새로운 독수리의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리가 나와서 날카로운 부리가 돼가지고 다시 또 독수리같이 힘차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요, 나 과거에 나도 성령 받은 적 있어, 성령님 경험한 적 있어. 여러분, 그런 타성에 젖은 이야기 내려놓고 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 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깨어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해야 되게 주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 제가 읽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충만함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무님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옷만 입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인생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며 그 빛이 들어올 때 정리가 되고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패배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하여 동행하며 축제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매일 생수의 강이 터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적인 모습보다는 날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사는 삶이 이것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삶이며 이것이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베푸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까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인정합시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까? 네,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 성령에 잠긴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